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 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해가지고 다 아멘까지 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열심히 아멘을 했는데 행동으로 반응하는 분은 몇 분이었습니다. 좀 거시기 합니다. 우리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거는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근데 좋은 거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평상시 새벽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에게 참 곤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사실상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마음에 듣고 내일부터 우리 시도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그 행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오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 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다가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 위에 붓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해요. 이것을 행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고 때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주어서 풍년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종의 기우제 성격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8일째가 되는 날은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이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돌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이나 이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실 실체가 와 계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의식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의 20%의 사람들이 마실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물에 대한 특집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75%가 물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3%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참 물 부족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예, 하루에 1인당 섭취할 수 있는 물의 양,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계산해서 물 부족 국가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전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와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에서는 19개 나라가 심각한 물 기근 국가입니다. 물 기근 국가 중에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기 한번 쫙 내릴 때 사용하는 그 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물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까? 앞으로 물 소비 시장은 석유 시장을 능가할 것이며 앞으로 전쟁은 석유 전쟁이 아니라 물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불란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는데 이 9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루 종일 물을 길러 다닙니다. 멀리 떨어진 물 웅덩이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모기와 파리 유충이 이글거리고 가축의 배설물이 떠다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도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을 9살짜리 이 아이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물을 길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을 먹고 피부병이 올라서 심지어는 이 살갗을 뚫고 유충이 살갗을 헤집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물 부족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3년 동안 비 강수량이 절대 부족하고 너무 극심한 더위가 와서 물이 부족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이런 법령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령을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은 물 없이 못 삽니다.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물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난 4월 초에 아프리카 케냐의 북동부 가이사라고 하는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여기에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난입을 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142명의 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대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6명을 포함해서 모두 148명이 죽는 비참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벽장 속에, 기숙사 벽장 속에 숨어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신시아 차로티크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벽장 속에 숨어서 이틀들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날씨는 덥고 목이 타니까 노션을 마셨어요. 노션. 여자들 몸에 바르는, 이 얼굴에 바르는 노션. 그래서 이게 해외 토픽이 됐습니다. 노션도 마실 수 있는가 보죠. 예. 참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마실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상 우리가 육신에 마실 물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영적인 갈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님이 책을 쓰면서 그 책에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당신 자신은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답니다. 명예에 목이 말라서 명예의 우물을 팠고, 돈이 필요해서 돈이라는 우물을 팠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예도 얻고 돈도 얻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랍니다. 이상하게 만족이 없더랍니다. 외롭더랍니다.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데도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자기 안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더랍니다. 창조주에 대한 갈증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기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자들입니다. 돈에 목말라서 일평생 돈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에 목이 말라 그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권력에 목이 말라서 일평생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쾌락에 목이 말라서 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쾌락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목말라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되신, 인간에게 유일하게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안 가져봐서 모릅니다만은 돈 많이 가져본 사람도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병철 씨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까? 별로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항상 그 어른 나올 때 보면 인상을 꺼부정하게 하고 인상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쫓는 사람이 소득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돈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쾌락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의 원인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영토의 3분의 2는 사막입니다. 이 광야 사막에도 사슴이 삽니다. 그런데 사슴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막에 살지만 물을 찾아 헤매지 않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 태양열이 내리쬐이는 여러분 섭씨 40도 50도 큰 모래 사막을 여행을 하면서도 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 안에 2개의 물주머니를 소유하고 필요할 때 거기서 공급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슴 같은 삶을 삽니다. 늘 목이 말라서 그 생수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갈급한 인생을 살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낙타와 같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도 그것 때문에 허덕이며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시죠?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목마른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남편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 세상과 어떤 물을 판다 해도 그 물은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이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샘이 솟는 그런 물이 되기 때문이다.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신다는 거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십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38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마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할 것이라는 예언들을 스가랴서에서, 요엘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는 어디를 말할까요? 주석가들은 2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을 때 그 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배는 우리의 영혼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의 의미는 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가지 해석을 다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를 예수의 배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더니 그 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예입니다.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여러분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예표적 행위죠. 이어서 39절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자격 요건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를 치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를 예수의 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배를 통해서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 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영혼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내면 세계,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생수의 강이 너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퐁퐁퐁퐁 솟아나는 옹달샘이나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강물. 이건 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완전한 생수가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자, 반주 한번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찬양이 저기 드럼을 좀 쳐야 이게 되는 찬양이에요. 드럼을 한번 쳐보고 이게 약간 엇박자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한번 해봐요. 그래도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불러봐요.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자 반주해 주시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 한 번만으로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될 영광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할게요.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예수 한 번만으로 진짜 만족해요? 정말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요? 좀 대답이 좀 거시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절대 거짓말하는 분은 아닐 텐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만족이 없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만족이 없고 여전히 세상 것을 찾고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왜 이렇게 인간 욕정에 그렇게 욕망에 목말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믿기는 믿는데 좀 잘못 믿는 것 같다. 야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주님? 그러더니 주님이 오늘 말씀을 잘하면 묵상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그 예수님이 뭐 물을 주는 게 있습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이 생수를 주던가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래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너무 목이 말라서 막 물을 꿀꺽 두 대접 세 대접 마시고 나면 갈증이 해갈이 되죠. 근데 영원히 해갈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물을 또 마십니다. 그렇다고 또 해갈 안 돼요. 또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요. 그러면 또 마셔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문맥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과거형으로 믿으면 안 돼요. 과거 완료로 믿으면 안 돼요. 나 예수를 믿었어.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물을 요새 많이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물을 적어도 건강하려면 하루에 2리터 이상은 섭취를 해야 된답니다. 물 많이 마시기 바래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가려면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의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을 좀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물을 많이 마시니까 참 속이 편해요. 변비 있는 분들 물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 변비가 사라집니다.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약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의 그 필요성을 아는 분들은 그래서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마셔요. 어떤 분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물을 이렇게 여러분 사가지고 먹는 분도 계세요. 아무 물이라 먹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면 마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듯이 예수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혼의 갈증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물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신뢰해라. 예수님을 묵상해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늘 깨닫게 해요. 아멘. 그래서 늘 예수 생수를 늘 마시게 해요. 이런 사람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건 주일날 교회 와서만 믿고 집에 돌아가면 예수 전부 다 벽장 속에 다 감춰놓고 예수를 안 믿어요. 목이 마르면 예수를 꺼내서 마셔야 되는데 안 꺼내서 마셔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는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이 욕망의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물 마시듯이 먹는 사람들은요, 표시가 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은 늘 예배를 사모해요.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을 써요. 예수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고 동행하게 만들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만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바친다는 오해와 또 그것이 오해만이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금을 징수할 때 정상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어느 지역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임의로 징수를 하니까 과다 징수를 해가지고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됐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그분을 만나면 뭔가 자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이런 희미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도로에 나가지 않습니까? 거리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는 보기는 뭘 봐 하면서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대충 짐작해 보고 그 앞에 보니까 큰 나무 정자 같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에 달려가가지고 이 나이도 애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을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지고 나무숲 사이에서 나무가지를 제치고 예수님이 오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했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삭개오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합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도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만족이 오니까 그가 자기 돈을 버립니다. 쓸모없어서 버린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어버리니까 이것이 그냥 그렇게 가치 있는 그게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발견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나눕니다.
토색한 것이 돼서 4배로 갚습니다. 그게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불행했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한탄했겠습니까? 돈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누구도 그새에게 네 돈 버려라 말하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보니까 인생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삶인 것을 발견하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원해서 한 일이고 그런 춤을 췄을 겁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시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무슨 초막절의 의식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럴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과 늘 교제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십시오. 그 성령은 나로 예수님을 더 알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만들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내 마음속에 진리의 삶을 살도록 삭개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수의 근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40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 파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근거입니다. 아니,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 않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제시한 근거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오히려 확증하는 그런 오히려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툼을 이루고 있을 때 또 한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와요.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사는 군인이지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무리 상관들이 예수를 잡아라고 하지만 양심을 거스르면서 진리를 대항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47절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를 이단으로 그들은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혹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들은 전부 다 무식하고 알지 못하는 하층민 계층이 있지. 좀 식자견이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이 머리가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저희 시골 고향 마을 바로 옆마을에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형벌 되는 분이 목사님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고향에서 제가 아는 제일 먼저 목사님이 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원래부터 목사가 되신 분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세상 일을 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이 40이 넘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분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기 면목동에 있는 면목 어느 장로교회에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부목사 와서 이제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서울의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랄지 그때 영락교회랄지 이렇게 그 당시 큰 교회들을 이제 교회 투어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투어를 하고 나서 내려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었냐면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시골 고향교회입니다. 고향교회가 막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도 많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지질이 못난 그냥 좀 그런 좀 지질이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분이 좀 창피한 거예요. 저들 무리와 한 무리가 된다는 게 이분은 조금 뭔가 십자계나 있는 분이고 그래도 동네 유지 말 듣고 이렇게 지낸 분인데 가서 그 지질이 못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한마디로 쪽이 좀 팔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아니 큰 교회 다녀 보니까 아니 끄릿끄릿하고 잘나 보이는 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은 차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 이유 말해서 우리 교회까지가 거리가 한 1.5km 정도 될 겁니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와서 새벽종을 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하나님 곁에 이미 가셨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못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믿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마른 자입니다. 세상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의 그 어떤 우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성공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닮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목마른 사슴실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선행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선행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다시 한번 고백해. 선행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가 물 마시듯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완료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현재 진행형으로 믿어야 됩니다. 물 마시는 사람들이 늘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에 힘을 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삽니다. 늘 성령 안에서 의식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주님, 이렇게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